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그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탄자니아에서 왔고요. 여러분이 탄자니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동물의 왕국 기억하시죠? 그 동물의 왕국을 찍는 나라입니다. 동물도 많고 그보다 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나라 탄자니아에서 왔습니다. 탄자니아에서 18년간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이 젊은이들을 훈련하는 대학 사역과 그리고 빈민가 어린이들을 섬기는 어린이 사역을 섬기다가 이곳에 잠시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에게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본독해 주신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저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혼인식이 있고 세 번째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식이 이스라엘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예식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가문의 어떤 그 크기를 알 수 있고 많은 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예식들인데요. 그 중에서 결혼식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처럼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 측에서는 상당히 부끄럽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많은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첫 번째는 질이 좋은 포도주, 품질이 좋은 걸 먼저 내보내고요. 어느 정도 필요인이 무르익으면 그때 질이 좀 낮은 포도주로 준비해서 충분한 양을 준비해서 내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러한 것도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포도주가 동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결혼식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결혼식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일어나는 일, 우리가 계획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일 우리 삶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문제 앞에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2절에 보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수 그래서 그 결혼식에 함께하고 있었고요.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느끼고 함께 보면서 그 일을 함께 어떻게 해결할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함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식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그녀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 일어난 모든 문제를 아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음과 그 방법을 찾고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아가 그 문제를 소상히
아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잘 알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오인 가운데 함께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 모든 일어나는 문제를 소상하게 아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만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역대하 4장 9절 말씀 보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고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의미는 고통과 고난, 슬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 이름상의 의미를 봤을 때 그 야베스가 태어날 당시에 그는 그 가정으로부터 별로 환영을 받고 축복을 받지 못한 가운데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삶이 아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기 위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야베스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께서 제게 복을 도와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을 날 도우사 나를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어떤 자들 가운데 아픔을 가져다 주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삶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시행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니 카와야라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마사의 부족에서 온 형제였고요, 한 부족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다르살렘 대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 형제 한 형 친구의 초청으로 저희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임에 와서 한 번, 두 번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삶에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가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진행하는 UDTS 대학생 예수제자 훈련학교를 들어오게 되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한 달간 전도여행을 가는데 거기 전도여행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버스 도중에 제가 보니까 이 형제가 버스 뒤쪽에 앉아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어요. 마사에는 세계 3대 전사 중에
한 부족입니다. 그런 전사의 아들이 우는 거는 마사야한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가 너무 놀라서 찾아갔습니다. 마사야한테, 그 형제한테. 사루나 왜 우냐고. 근데 그 형제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만 제가 낳은 저희 부족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제가 부족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년에 전도여행을 저희 부족에 가면 안 될까요? 근데 그 형제가 있는 부족은 저희가 있는 센터로부터 한 90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고요. 저희가 차로 가도 한 2박 3일 정도 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리도 거리지만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 지역은 정부로부터 보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럴 때 그 지역에 들어가려면 허가권이 없이는 그 마을 사람 말고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한테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자.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원하면 우리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우리 그곳에 가자. 근데 그 형제가 그 날부터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부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리더십에게 그곳에 갈 마음을 주시고 3개월 전부터 정말 저희 팀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권이 나오지가 않아요. 마지막 날까지, 출발하기 전날까지 허가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버스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한 6시간 지났을까요?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허가권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가권이 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딱 도착해 보니까 저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마사이 말고 저와 같이 갔던 탄자니아 현지인들까지도 전혀 새로운 환경, 그리고 그 마사이들은 스와힐러를 쓰는 저희들 자체를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지역에 가서 첫째 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그 지역의 지도자였던 가정입니다. 근데 그 가정, 그 남자가 그 지도자였는데 자기의 지위로 그쪽 많은 사람들의 뭐랄까요, 이 소도 뺏고 양도 뺏고 염소도 뺏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와이프까지도 뺏으면서 자기의 지위로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못된 짓들을 그 지역 가운데 범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자신들의 돈을 모아서 무당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 가정에 주스를 걸어달라고. 그 무당이 주스를 걸어서 정말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는 3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산을 헤매고 다니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먼저 그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저희 팀들이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마귀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이 그 형제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저희를 이끌고 자신의 와이프한테 갔어요. 3년 동안 누워서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여인이 자신의 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전도하는 거 아니라 이 두 분이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저희를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사람인 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 앞에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거 용서를 구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치유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간증하게 된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저희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리 저는 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도행전 역사가 그 마을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2년에 걸쳐 2번 갔는데 저희 팀을 통해서 35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80명의 영혼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희 팀의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로니카와라는 한 형제가 자신의 부족을 그 마음에 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해질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할 것 저는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2부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과 삶에 겹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눈물샘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했던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모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 고승희 목사님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배를 만들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다나 강에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순종함으로 120년간 그 방주를 산 위에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수레바퀴는요, 두 가지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신뢰라는 수레바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 신뢰의 수레바퀴가 하나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쁨으로 순종해서 아멘하고 반응하는 순종의 수레바퀴가 함께 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하루에 모든 일을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30년 이상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를 굽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날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결정하고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분 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반응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바닷가에서 이 호숫가에서 30년 동안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제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함께하고 있던 하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도랑아리에 물 채우는 거 그리 어려운 일 아닙니다. 물 따다가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떠서 상석에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도랑아리의 물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 도랑아리는 손님들 들어오면 발을 씻고 손 씻는 그런 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하지 않은 물입니다. 그런 물을 예수님께서 상석에 가져다 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하인들이 그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이런 하인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인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합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센터에 가면 한 3,000갤런 정도 되는 큰 물탱크가 한 9개 정도 각 건물마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물탱크가 저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센터가 있는 그 지역에는 마콩고추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 4.5마일에는 물이 나오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그곳에 저희 센터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보통 그 센터에 저희들이 팀 들어오면 한 50에서 60명, 많으면 70명까지도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 우기철에는 별 문제가 안 돼요. 비가 오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프리카가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이잖아요. 건기가 길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물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희 팀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막에도 물을 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저희 센터 가운데 우물을 팔 수 있는 재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재정까지 들어와서 제가 다루살렘 대학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지질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을 말씀드리고 그 지역에 물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올 수 있느냐를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요. 그 지역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물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계속해서 강하게 물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우물을 팔 수 있는 우물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드릴링 회사에 갔어요. 첫 번째 회사에서 저희 지역을 얘기하자마자 그 회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그 지역은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탄젠에 저희 우물을 팔 수 있는 지역에 한 120m를 저희가 파기로 결정을 했는데 팔 수 있는 기계를 갖고 있는 회사가 딱 3군데밖에 없어요. 두 번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보기 좋게 거절당했습니다. 마콩고 주라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3번째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무슬림들이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세운 회사예요. 어디서 왔냐 묻더라고요. 마콩고 주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 사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쪽 2군데 회사 찾아가셨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뭐라 그럽니까?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왜 저희한테 오셨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사장이. 그러면 좀 다른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보통 탄자니아에서 우물을 파면요. 어떻게 계약을 하면 보통 30% 모든 재정의 30%의 성금을 줍니다. 그러면 30%를 받고 나서 기계가 옵니다. 그럼 기계가 파기 시작하고요. 기계가 파서 물이 나오면 다시 30%를 줍니다. 그러면 파이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물 펌프를 그 물속에 집어넣고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을 때 나머지 잔금을 받는 게 일반적인 계약이에요. 근데 이 우물에서 사장님이 저한테 제안한 건 뭐냐면 먼저 70%를 성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거기 물이 없으니 파지 말자는 겁니다. 이 마지막 회사예요.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잠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물을 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사장한테 계약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래요. 투타파냐 음카타바과 아스미아 사비니 70%를 가지고 계약을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때 이 사람이 제가 스왈로를 잘못 이해한 줄 알고 We'll do 70%. Yes, we'll do. 이 사람이 그곳에 물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압니다. 하나님은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기계가 도착을 했어요. 우물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센터 주위에 있는 많은 모슬렘들도 그곳에 우물이 기계가 도착한 걸 듣고 기계가 파는 소리를 듣고 많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저 사람, 저 외국인들 또 돈 날렸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돈 있는 거 자랑한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걸 들으면서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의 우물이 터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계가 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10m, 20m, 30m 파기 시작하는데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40m, 50m 파, 60m까지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 토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토양이 안 바뀝니다. 그때 그걸 파던 오퍼레이터가 시동을 끄더니 저한테 왔어요. 그분이 그럽니다. 제가 30년 동안 우물을 팠습니다. 이쪽 지역 마콩고주도 몇 번 팠어요. 근데 이 지역에서 물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곳 물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마무리하죠. 그리고 제가 사장한테 전화할게요. 그래서 50%만 받고 20% 돌려주라고 이야기할게요. 우리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저희가 우물 파는데 12,000불의 프로젝트였거든요. 적지 않은 재정이었어요. 20%도. 그때 다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물이 나올 가능성 제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드릴링을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한 스왈레 문장이 쫙 눈 가운데 보여요. 뭐냐면 우시오고페 왈라 우시바다이케 우아미니투, 놀라지 말고 두려워 말지 말라, 그저 믿기만 하여라. 그 말씀이 너무나 강하게 와요. 제가 기도하다가 아멘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오퍼레이터한테 시동을 돌리세요 라고 했어요. 오퍼레이터가 시동을 안 돌려요. 여기 물 없습니다. 물 안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요. 그때 제가 그 오퍼레이터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알라는 이곳에 물이 없다고 말씀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물을 내실 것입니다. 시동을 키세요. 그 오퍼레이터가 키면서 그래요. 나니 알리야, 살아있긴 누가 살아있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시동을 키더라고요. 시동을 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한 모든 자들이 이 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물이 계속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70m, 80m, 90m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근데 90m를 뚫고 들어가서 1, 2, 3m까지 들어가 4m 들어가는데 그 오퍼레이터 저보고 씩 웃어요. 96m 파기 시작하는데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96m부터 120m까지 계속 물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질학자가 없다는 그곳, 30년 경험이 있어서 물을 팠던 그곳에, 땅이 물이 없다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습니다. 저희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모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겹치는 그런 삶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들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널리 선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